제가 영국에 이제 있을 때 런던에 살 때인데요. 한번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런던 버스에 옆에 이렇게 빨간 버스 그 옆에 큰 광고를 이제 실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2층 버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보통 버스보다 더 큰데 그 옆으로 이제 딱 광고를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세요 하는 광고였어요. 그걸 대놓고 그 런던의 세계적인 도시에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 그 빨간 2층 버스 옆에 그걸 딱 이제 하얀 바탕에 글씨를 딱 써서 그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그 광고를 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유로저널이라고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한인 신문이 있어요. 유럽 전역에 나가는 신문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칼럼을 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제가 이제 그런 칼럼을 실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기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이 있으면 계속 의식하고 구속받고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너무 자유롭지 않고 인생에 즐기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걸 마음껏 못 즐기니까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생을 즐기십시다 하고 그런 광고를 낸 건데 사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저도 이 하나님을 믿기가 좀 부담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정확히 기록되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Always rejoice라고 하거든요.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언제? 예, 항상이라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들 무신론자들이 가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들 기준 속에,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싫어. 이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아마 만일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그런 광고를 내겠습니까? 절대 안 내죠. 반대의 광고를 내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제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없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게 정말 그 런던에 있는 무신론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정말 구약시대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 엄청난 일을 한 모세잖아요.
신약 시대는 누굽니까? 바울이고 구약 시대는 모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이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또 받고,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40살 됐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병사들을 죽였잖아요. 그 손으로. 근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믿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바로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구원하긴커녕 자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죽은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 모세가 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만드는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도 안 맞아요. 그렇죠? 모세는 40살 때 그 일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이루십니까? 80세, 40년 뒤에요. 그러니까 시차도 벌써 40년 차이 나잖아요. 모세는 자기 생각 속에는, 야, 내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고 애굽의 학술을 배워갖고 참 머리도 똑똑하고 힘도 강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용하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내 손이 굉장히 강한 거야. 맞아. 지금이 그때다 하고 그 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언제냐면 80세 됐을 때, 그 손이 약해졌을 때,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높은 지위도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총명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배웠던 애굽의 학술도 다 잊어버리고, 자, 그가 이제는 스스로도 그래요. 또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이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근데 저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습니까? 여전히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생각 속에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손을 빌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손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하나님 뭘 보고 우리의 것을 써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했던,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그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주인이 가꾼 포도원에서 원래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몸은 있는데 그들이 쉬어요? 아니면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디며 살았습니까? 먼저 들어온 자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포도원, 그 주인이 가꾼 그 포도원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그 어떤 장소,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정말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뽑혀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품꾼들은 나중에 자기들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냐면 몸은 그 포도원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그 주인의 마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주인의 마음이 없어요. 자, 그들은 자기들의 상식을 따라서 그 주인을 만났고 포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상식? 자기를 선택한 거는, 자기를 부른 거는, 자기를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세상에 보면 모집 공고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어떤 회사라든가 뭐 어떤 단체든지 사람을 모집할 때는 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시키려고. 왜 일을 시키려고? 왜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제가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헷갈리는 질문을 드리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맡아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충분히 자기들 지금 갖고 있는 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사람 모집해요. 쓸데없이 돈 월급 줘가면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 지금 일이 많은데 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무나 선별 안 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뽑혀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들은 이른 아침에 자기를 딱 뽑아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역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난 것 같다. 나를 딱 뽑아갔네. 그래 가서 보니까 포도원에, 사실은 포도원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포도원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주인이 다 갖고 놨거든. 근데 왜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일을 시킬 것도 아닌데.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이 포도원이 부족하면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포도원이 완성됐으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면 누가 필요해요? 포도원에 보면은 그늘도 지고 그 다음에 알알이 정말 이렇게 실한 그런 포도알들이, 맛있는 포도알들이 맺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예쁜 포도원. 근데 이 주인이 그걸 다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좀 와서, 야,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을까?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실한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맺게 했어요? 그걸 누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위대함, 정말 100분지 1000분지 10,000분지 일도 안 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위대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영광을 그냥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걸 어떻게 하든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것을 맛보고 감사해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맛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거를 맛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 품꾼들이 주인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하고 그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대가를 똑같이 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
뒷귀에 들어온 사람, 야, 저 사람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보다. 일을 하는데 초점 맞추면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지 돼. 먼저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일했고 저놈들은 11시 거의 이제 막장 됐을 때 들어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해놓고 보니까 똑같은 대가를 주니까 누가 불이한 거예요? 주인이 불이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접해 주냐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더 많이 줘야지. 반대죠. 반대. 주인의 마음을 알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아이고 주인님 저 사람 늦게 와갖고 이 귀하고 이 복되고 이 아름답고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귀한 것들을 못 누렸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한테 더 대가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어디는 안 들어왔어요? 주인의 마음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맛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다 완성해 놓은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거는 포도원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지식적으로 또 어떤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딱 머물면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파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의 역시 완전하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함께 그의 의도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그의 나라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 자, 우리가 거기 시편 18편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부족하고 실수 있고 잘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럼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또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도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불완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제는 흔들리고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게 창조됐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만드셨어요. 자,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대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 완전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니까 완전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에 완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새는 하늘을 나는데 완전히 안 앉아요. 완전해요. 하늘 나는 데 있어서 물고기 속에 물 속에 들어가 사는 데 있어서는 불완전합니다. 땅에서 걸어다니며 살기에는요 불완전합니다. 굴 속에 들어가 살기에는요 불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함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는 이렇게 살도록 해야겠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함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불완전한 거야. 수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상하게 만드셨네.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그 새를 만드신 그 목적, 새가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하고 다른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럼 물고기는요, 완전해야 안 완전해요? 예, 여기에서 한마디가 더 들어가면 좋아요. 물고기는 완전한데 뭐에 있어서?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살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그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또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완전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완전하게 불완전해요. 자,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잘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학습하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맞춰야 되니까. 뭐 새가 뭐가 중요하고 물고기가 뭐가 중요해요. 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못하는 게 너무 많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한 적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을 겁니다, 아마.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잘 못해? 아마 여러분 자신이 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때때로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다 할 때는 항상 앞에 뭐가 같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답을,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이 질문을 제가 그렇게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답이구나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풀어져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 안에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서 날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완전해요. 다른 건 부족하죠. 새는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건 부족하고 물고기는 하늘 나거나 밖에 나가서 사는 건 부족하고. 자, 우리 인간,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안 하는데요. 우리 너무나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방패라는 표현을 했는데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이기고 하면은, 잘하면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근데 막아주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입기에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부족하게 벌거벗게 창조됐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대. 잘나서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처음 창조됐을 때 무슨 잘나고 뛰어나서 그래서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야, 너는 참 은혜 있기에 참 잘 창조됐다.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참 부족하게, 참 못나게, 무능력하게 너가 잘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무슨 마음을 심어줍니까? 예, 사탄은 이제 은혜 있기에 완전한 쪽으로 우리 마음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너 선악을 잘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될 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너도 선악을 잘 따먹으면 저렇게 뭔가를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같이 뭔가 이룰 수 있어. 그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걸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완전함에서 벗어납니다. 불완전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도요. 여기 이제 나오지만 우주의 미세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주의 미세조정.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뭐 만환경이 발달이 안 되고 과학이 발견 안 됐을 때는 우주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이 은하계라든가 태양계라든가 또 이런 어떤 지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주가 너무나 정밀하게 조절이 돼서 마치 바닷가에 모래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모래의 한 알이 다른 위치에 있는 확률, 그 확률만큼 차이가 있어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뭐 숫자로 친다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그 상수는 10의 몇 제곱 해갖고 쫙 그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그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이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이 있는데 모래알이 지금 다 여기저기 분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모래알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금 옮겨도 그 옮기는 확률로 만큼 이 우주에 조금이라도 조정되어 있는 수치가 바뀌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보통 우리 태양계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자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여러 별들 지구를 포함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돈다는 게 아니라 태양도 공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죠. 자전은 스스로가 이렇게 도는 거고 공전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태양을 도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365일 1년이 생겨나고 스스로 자전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하루가 생겨나잖아요.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태양도 돈다는 거예요.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태양이 한 바퀴 쫙 돌고 있는데 이게 수억 광년 된다는 거죠. 한 번 도는데. 그러면 지구, 우리 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따라가는 거예요. 태양을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쫙 돌고 있는데 지구도 따라가면서 여기를 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상이 그 기가 막히게 만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행복신앙 연구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 인터넷에 치면은 행복신앙 연구소 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제일 밑에 제가 그거를 영상을 띄워놨어요. 최근에. 그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신기해요. 막 이 태양도 막 돌고 있는데 지구가 막 지구뿐만 아니죠. 다른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돌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주의 어떤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특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떤 별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할 수가 없죠.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 우리가 잘못하면 안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이 생각 자체가 뭐와 비기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를 안 하시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만이 실수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잘못하고 실수하시면 우주가 완전히 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실수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실수하도록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잘못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은혜 있게 완전한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은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왜? 그들은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생각은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해야지.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완전함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완전함? 은혜를 입기에 완전함.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입는 위치 가운데 우리를 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 그 교재 보세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오직이란 말이 계속 붙습니다. 더 있죠, 더. 하나님은 더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요. 그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그분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제 여행을 같이 가는데 버스를 운전하는데 우리가 다 운전을 잘해야 됩니까? 운전수 한 명만 잘하면 됩니까? 운전수 한 명만 잘하면 돼요. 그 운전수만 딱 있고 그 운전수 한 명만 운전 잘하면 우리는 못해도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이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 특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얘기죠.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그때 아담과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도 여섯째 날 나오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안 만드시고 왜 여섯째 날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만들기 좀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왜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셨을까요? 예, 누리라는 그 부분도 있고 또 만들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또 조금이라도 끼어들까 봐. 끼어들지 마, 너. 예? 제발 끼어들지 마. 끼어드는 순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여기 있는데 전에 보니까 어디 뉴스 기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딘가 뭐 벽에다가 누군가 아주 유명한 사람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밑에 페인트가 있고 그냥 하나의 컨셉으로 갖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 페인트를 들고 저도 칠했대요. 그래갖고 한 번은 뭐 그거 어떻게 이제 복원하냐고 막 그런 기사를 잠깐 뜬 거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정말 화가가 그린 그림에 우리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손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원본이. 근데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봐봐라.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 눈썹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그려줘봐. 그럼 여기 하실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차도 이렇게 좋은 차들 옆에는 가까이 가려 안 가려요? 예. 뭐 조금 아주 스포츠 같으면 떨어지라고 그러잖아요. 괜히 가까이 가갖고 부딪히면은 그 수리비가 차 팔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 차 팔아도. 여러분 진짜 그럼 모나리자에 어디에서 손을 댑니까? 그 유명하고 그것만으로 완성된 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슨 우리가 손을 대요? 그거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 배제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첫날부터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완성하시고 뭐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마쳤을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우리 인간이 더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신실한 분은 그의 성과 인자하심은 변치않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시편 145편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 있죠.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피조물, 모든 생물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걸 시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만족해야겠다. 좋은 집을 사서 만족해야겠다. 우리 제가 첫날 어떤 부인 얘기 기억하십니까? 예, 아파트 샀다가 또 뭘 바꿨어요? 가구 바꿨다가 가전기구 바꿨다가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누굴 바꿔요?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가 결국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눕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 또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이제 줄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행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기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데 뭘 더할 것이 거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더하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다. 그럼 가장 좋은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가장 좋은 위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남편을 줬다. 가장 좋은?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을 아예 하지 않든지 네? 하나님이 주셨다 말을 하지 않든지 분명히 결혼할 때 하나님 주신 배필인 걸 믿습니까? 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남편이 좋냐 나쁘냐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내.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은 아내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거는 좀 부족해. 이건 벌써 하나님을 부족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못된 분으로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족하고 여러분들한테 잘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수하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행히 없어요. 근데 어디 속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제 그 하나님에 벗어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 그거는 다 나에게 합당한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새가 물고기와 비교하면 그때도 시험 듭니다. 물고기가 새하고 비교하면 또 시험 들어요. 왜 저 새는 저렇게 날개를 주셔갖고 나는 왜 날개 안 주셨어? 나는 왜 이렇게 미끈미끈한 비늘만 줬어? 시험 들죠. 다르잖아요. 아니 누군 뭡니까 그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냐면서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필요한 대로 합당하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가 물고기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날개를 주셔서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는 거 안 주신 것으로 왜 불평하냐 이거죠. 주신 것으로 감사해도 지금 사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 그래서 은사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은사도 다 있고 또 하나님의 필요한 걸 다 그 사람에 맞춰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족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하나가 돼요. 완전한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라는 것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 하나님께 난 자는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교회에서도 교회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있고 만든 존재가 있어요. 다릅니다. 자, 아담과 처음에 하나님이 낳으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낳지 않죠. 사자는 뭐만 낳습니까? 사자만 낳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만 낳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만 낳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간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복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의로든 하나님의 거룩함이든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걸 볼 수조차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이걸 또 사람들이 좀 오해가 소지가 너무 많죠.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죄짓고 악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됐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목사, 그렇죠? 교사,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한 사람조차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심각한 거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 이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주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걸 했어도 예수님께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된 거예요?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했지만 뭐가 그 마음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의 성이 뭘까요? 강씨입니다. 여기도 강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강씨가 참 좋은 성이에요. 좋은 집안이고 자, 이 강씨가 왜 제 아들은 강씨가 됐을까요? 김씨가 아니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게 마시라고 그렇게 조금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손 올릴 때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왜 제 아들이 강씨냐면 그리고 강씨도 또 뭐 저만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강씨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강씨 아들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은 제 생명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많아도 내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하고 아무리 관계가 가깝고 어떤 뭐 좋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영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고 자녀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같이 살아야겠다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오해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뭘까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아는데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를 사시잖아요. 자,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말해도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그럴 때, 자,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렇죠? 장차 너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가 누군지 모릅니까? 남자 여자 몰라요? 여러분 여자가 누구고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마리아는 이때가 몇 살 때였을까요? 너무 어려서 몰랐나?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건 뭡니까? 동침했냐 이거죠. 남자를 체험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요,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사야 56장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러잖아요.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막 우주에서 뭐 이렇게 우주선이 도킹을 하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이 우리 영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23절 나오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자,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얘기 나오면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들로 뭘 이룬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 예수님이 쭉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같은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온전한 의인이 돼야 됩니다. 온전히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그분의 거룩함.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빌 게이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가장 부자. 요새는 뭐 멀론 이스크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 테슬라 거의 대표 그 사람이 뭐 또 제일 부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큰 부자, 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겠어요? 요새 그 우리 강연님 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일이 많아갖고 막 매일 일하시면 그래 되겠습니까? 한 10분의 이제 일지는 안 될까요? 100분지 일만 돼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몇 조가 될 거예요. 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안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고 부자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 재산을 우리한테 주면 되는. 그 사람은 왜 그 최고 부자예요? 자기가 지금 100조가 있어요. 100조가.
백조가 있으면 최고 부자라고 봅시다. 야, 진짜 저 사람 최고 부자. 뭐 때문에? 백조 때문에. 백조 때문에 최고 부자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백조를 저한테 준다고 봐요. 그럼 저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되는 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같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주시면, 그럼 그 순간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거룩함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룩함,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같이 의로워질 때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잘 오해하고 있고 또 거듭나면서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상태가 내가 진짜 하나님같이 거룩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같이 온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짜 의롭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선지자로 했어도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분명히 거룩해지면 창세기 6장 9절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이게 가장 신앙의 어떤 기본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행복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행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제목에 불행의 근원, 하나님의 의와 완전한 행복을 가로막는 영적함, 자기의.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3절 나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사야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자, 그 밑에 보면 죄인에 대해 나오죠. 가로 열고 제가 한 이유는 죄인에 대한 설명이지만 죄인은 바로 뭐하고 연결됩니까? 가로를 빼버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인과 불행한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와 불행은 서로가 동전의 앞뒤 같은 거예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걸 느낄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때때로 불행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뭐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죄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을 따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란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말은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 하고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뭘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죄는 원래 하마르티아라고요.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원래 이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과 딱 붙어야지만 화살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 화살이 어떤 존재, 어떤 모양으로 만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재료 만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화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살의 가치는 표적에 딱 관역에 정확히 맞을 때 가치가 있어요. 가장 중앙에 맞으면 몇 점입니까? 보통 10점으로 하죠. 조금 벗어나면 점점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표적 바깥으로 나가면 아예 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뭐에 달리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큼 배웠냐, 얼마큼 잘났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살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관역에 잘 맞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얼마만큼 마음이 서로 맞아 있느냐, 마음 중심하고 딱 연결되어 있냐,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예 관역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빵점입니다. 빵점.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줄 수 없는. 자,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존재냐.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거 참 재밌는 표현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인간을 창조할 때는 무슨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그때 상태를 이거는 이제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없는 상태라고 그래요. 보통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하기 위한 자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젠 죄인의 길로 가느냐 의인의 길로 가느냐.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씨앗을 따먹으면 그 생명이 내가 그랬잖아요. 뭘 얻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나무 씨앗을 따먹으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부터 태어난 존재는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 뭘 통해서? 생명나무 씨앗을 통해서. 근데 이상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씨앗을 따먹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씨앗을 먹도록 허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현상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한 씨앗을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죽은 걸 발견하고, 죽은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지금 벌거벗은 걸 발견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뭘 따먹으려고 해요? 이제는 생명의 씨앗을 따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못 먹게 하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먹게 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안 먹고,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이게 이제 거듭남의 비밀인데. 자, 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씨앗을 먹을 수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했는데 왜 안 먹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나무 씨앗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해야 해요. 왜 안 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이 먹기를 원하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엔 만들어졌지만. 근데 그 기회를 왜 아담과 하와는 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나님 편에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렇죠? 따먹도록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안 먹고 있다는 거죠.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고 있어요.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필요성은 그렇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더라도, 자, 물이 여기 있어요. 누구든지 먹으라고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은 왜 안 먹을까요? 필요성. 그렇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희 복음에 대한 얘기 말씀하신 너희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았어요? 돼지에게.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았어요. 그건 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죠.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왜 필요성을 못 느끼냐면 그거를 가치 있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굳이 내가 뭐 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필요가 정말 필요성을 가졌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들 마음에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생에 대한 얘기 아무나 뭐예요? 자기들 별로 믿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그걸 구하고 찾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못 느낀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얼마큼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가치나 그 필요성을 못 느낀 건 자기들이 죽음을 한 번도 체험 못했어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들 마음속에 필요성을 느끼냐면 죽음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씨를 따먹고 나서 이제 죽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인지하든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 생명의 씨를 따먹어야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으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안 돼요. 이건 이제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 하는 거고 안 먹는 거고 이제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에 떠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합니다. 에베소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하나는 뭐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안 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씨를 따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필요성을 못 느껴, 무지한 거죠.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가치 있는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못 먹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주시면 문제가 돼요, 이제. 왜요?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마음 상태와 지금 막 따먹으려고 할 때 마음 상태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젠 그들 속에 뭐가 형성됐어요? 예, 죄란, 선악을 아는 나시가를 따먹고 난 후에 선과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나시를 허락하면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서로가 힘들어요. 예? 서로가 힘들어. 마음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다니까요. 무조건 좋은 데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가 같이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셨으니까 살면 되는데 진짜 힘들잖아요. 아무리 뭐 왕궁 같은 곳에 살아도 맨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성경 그 말씀 있죠? 예, 분명히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움막, 그래서 요새는 제일 유명한 게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 자연인이라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쩌다도 한번 보면은 남자가, 대부분 남자들이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제일 뭐 장기 무슨 프로인가 그렇대요. 얼마나 많으면 혼자 좀 살고 싶으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상황에서 영생을 좋아하고 함께 살게 된다는 건 서로가 너무 힘든 거니까. 지금은 안 돼. 너가 지금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유보시켜 놨어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줄 수는 없다. 언제까지? 네 속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기준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악의 씨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 아들을 낳는데 이제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는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의를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였어요. 어찌 보면 이제 테스트 전 같아요. 왜 차가 나오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에 나온 것처럼 처음엔 그런 상태였지만 죄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선악시를 따먹고 난 후에는 자기 형상을 전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형상.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게 사실은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만 선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완전히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잘못 없으시면 되는데 그 하나같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내가 선과 악도 누구만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만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과 선이 뭔지 뭐가 악인지 하나님이 행복은 뭔지 불행이 뭔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도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알게 됐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나오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는 인간들이 육신이 됐다. 이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산다는 거죠. 자기 형상이라는 자기 기준, 자기 성품, 자기 원함,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얼굴이 틀리듯이 그 자기 속에 있는 형상도 다 틀려요. 그 사람이 가진 취향이 있거든. 그 사람이 가진 원함이 있고 그 사람이 기준이 있어요. 근데 다 각자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D.L. 무디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죄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신, S-I-N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I가 있잖아요. I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다. 자기. 그래서 D.L. 무디 그분도 이걸 갖고 한번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결국 중심에 자기가 세워져 있는 존재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풀어가지고 앞에 S는 S의 긍정이죠. 예하의 단어고 뒤에 N은 no. 그걸 저는 좀 더 풀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푼 거니까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풀 때 yes 긍정이잖아요. 선. 그 다음에 뒤 no 부정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도 자기가 행하고 악도 자기가 행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신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도 자기가 행하고 악도 자기가 행하는 거. 그럼 자기는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바울은 반대죠. 선도 누가 행한 거예요? 내가 아니요. 악도 내가 아니요. 자기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다른 게 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원함, 자기 기준 이게 다 육신의 생각에 속한 건데 이건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마치 이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반드시 뭐에 들어가지만 딱 장갑에. 장갑은 뭐가 들어가야지만 딱 일치가 됩니까? 손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장갑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뭐예요? 손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말은요? 양말은 발이 들어가도록 만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게 만드는 뭡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른 것은 다른 기준, 다른 생각, 다른 원함, 다른 마음. 이게 이제 그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답답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심령에 우리 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심령의 부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져 있는 거잖아요. 없다, 가난한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뭐 의에 줄이고 사모한 자. 그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줄여야 된다는 거죠. 없어가지고.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선이 없고, 자기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할 때를 잘 보면 다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다 살아있어요. 그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것이 각 차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이 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자기 생각이. 그 심지어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아니 생각 자체가 왜 원수가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왜 우리 생각을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이 생각이거든. 자, 로마서 8장 5절 나오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창세기 6장 5절.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악하냐. 그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계획도 좋고 나쁜 거 있는데 하나님 그걸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어떤 거예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은 좋고 어떤 계획은 나쁘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라면 계획이라면 다 하나님은 악하게 보세요. 어떤 것이라든지 특히 좋은 생각이 더 나빠요. 사실은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왜? 더 버리기 힘들거든. 우리가 선하고 좋은 생각을 가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걸 부인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뭐라? 마귀가 누구한테 이걸 넣었을까요? 가룟 유다죠,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문제 삼았어요, 그렇죠? 팔았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팔았기 때문에 왜 그냐면은 팔기 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였겠습니까? 행복했겠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하면서 이거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그분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그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드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생각을 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생각을 부인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되죠. 사람의 생각을 부인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지 않고 또 어떤 잘못된 그런 교리라든가 잘못된 사람이 또 쓰게 되면 그 특히 이제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자기로 그 사람 마음은 다 비우고 자기를 딱 채우는 거야. 누굴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그것도 무서운 악인데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일이 아닌 피조물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귀가 심어준 악한 영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옆에 보면 연가시라고 있죠. 연가시 아십니까? 혹시 옛날 영화로도 나왔다는데 연가시. 연가시라는 곤충이 있대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 연가시는 그 자기 그 뭡니까? 아유 그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길 들어간대요. 그 메뚜기 사마귀 뭐 이런 곤충들 좀 큰 데 들어가갖고 물을 막 그렇게 그 갈증을 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 곤충이 달라지는 거야. 막 물이 막 갈증이 나. 그래서 물을 향해서 막 뛰어간대요. 그 들어가서 죽으면은 거기서 이제 연갓이 그 씨가 아니라 그 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번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곤충이 있어요. 연갓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싶은데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사단이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이 생각을 넣고 있다는 거. 특히 시편 58편 4절에 보면은 귀머거리 독사란 말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그 특징입니다. 사탄을 보통 우리가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뱀으로 비유하잖아요. 귀머리 독사, 그 다음에 또 뭐 옛뱀. 근데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얼굴에 있는 모양이 있어요. 뱀 모양 뱀 얼굴 많이 봤죠? 근데 뱀 얼굴하고 보통 짐승하고 차이는 뭘까요? 한번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뱀의 얼굴하고. 자, 보통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얼굴에는 눈도 있고, 그쵸? 코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귀가 있잖아요. 모든 짐승에는. 근데 뱀은 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코도 있어요. 입은 당연히 있죠. 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 귀 있는 뱀 본 적 있어요? 뱀은 귀가 없어요. 근데 이 동물학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뱀이 원래 귀가 없는 게 아니래요. 귀가 퇴화가 됐대요. 그래서 어디로 하면 안으로 들어가 있대요. 이 귀가. 귀머리 독사라는 건 이제 듣지 못하는 그런 표현인데 실제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아들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듣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뱀은 귀가 퇴화가 되어갖고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뱀의 특징인 것처럼 사탄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음성에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 우주에 박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가서 역사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이 역사를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뱀은 귀가 퇴화돼서 자기 소리 듣는 거죠. 사탄이 그런 거예요. 루시퍼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말한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하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말합니다. 누구한테? 자기한테.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북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존재가 이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는 사탄이 돼요. 그게 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귀가 없다는 거. 또 하나는 뭘까요? 뱀의 혀가 또 갈라져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두 말을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된 모든 것들은 다 진실돼요. 근데 거짓이 있죠. 지금 온 세상에. 우리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누구한테 영향받았습니까? 사탄은 거짓말. 그 자기한테 하는 말 있죠. 내가 하늘에 높이려 내가 높이리라.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참말, 진리는 누구한테서만 나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루시퍼는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뱀에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발견했는데 귀가 없고 혀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 또 하나는 있어요. 다리가 없죠. 자, 다리가 없는데 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뱀은 뒷걸음질을 묻힌답니다. 뱀은 비닐이요 앞으로만 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뒤로 막 이렇게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뭐 동물의 왕국이나 어디 보면은 뱀이 뒷걸음질 살살살 뒤로 이렇게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뱀은 뒷걸음질 못 친대요. 이건 뭘 의미하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탄은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진짜 희한해요. 자, 사탄도 죄 짓고 인간도 죄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만 사해 주십니까? 인간의 죄요. 왜요? 사탄의 죄는 왜 못 사해 줍니까? 사탄의 죄도 사해 주면 되는데 사탄은 회개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회개. 물론 인간들 중에도 회개 안 하면 그 죄를 사함 못 받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마귀 루시퍼 사탄은요 지옥 가서도 회개 안 한대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렇게 심판받고 고통받는데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또 거기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죄는 해결 못 받았습니다. 마귀의 죄는 해결을 못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탄의 특징, 뱀의 특징입니다. 자, 특히 마가복음 8장 33절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사탄에게요. 그게 누굴 보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바로 앞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베드로한테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네가 잘했다. 그렇게 또 안 했어요. 이를 네가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얘기했어도 하나님은 네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한 게 아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마음이 정확해요. 모든 손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 모든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도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칭찬 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믿었더라 하셔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어떤 사람에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가겠다니까 베드로 또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그 길을 막고 있잖아요. 큰 악이죠.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한 겁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뭐 하라고 그럽니까?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귀가 없고 퇴화되어 갖고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소리 듣고 거짓말을 하고
혀가 갈라져서. 그 다음에 비닐이 앞으로만 나가게. 회개치 않고.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라. 하나님과 천지가 나오는데 천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순서가 어때요? 창조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피조물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어떤 순서를 바꾸자 했던 게 누굽니까? 사탄,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가 나선 거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사탄 스스로가 먼저 그게 앞선 거란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리고 누굴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요? 자기를 보여줘요?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번은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왔을 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못 얻을 뻔했죠.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를 가로막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 뒤에 서봐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자기가 서 있다. 더 키가 크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안 보여야 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나타나지 말게 해야 돼요. 자기를 주목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참 귀한 사람들 다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그치는 거예요. 뒤에 서야 돼요. 누가 보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하도록. 여러분 항상 그래서 목자와 양의 사진 보면은 어떤 광경이 보입니까? 목자와 양. 항상 목자가 앞에 가고 그렇죠. 예수님과 양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항상 예수님 앞에 있고 양들은 다 어떻게 해요?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어떤 것이 앞서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이 뭔가 하려고 잠깐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야 돼요.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있다. 그거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